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 복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사람은 이게 막 가슴이 막 이게 차가워질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도 이래 보면은 아주 차가운 물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고 또 미지근한 물이 있고 이런데 막 물도 이게 여름철에 지금 같이 엄청난 이런 더운 여름 되니까 저 뱀사골 계곡 가가지고 그 시원한 찬물에 한번 막 물을 담그면은 막 온 몸이 막 또 시원해지고 여러분 또 막 추운 겨울에는 또 따뜻한 물을 또 찾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자, 이게 제가 오늘 막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쫙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이게 쫙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쫙 뭔가 이게 막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막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물에서 막 물을 길고 이게 두레박을 길고 이렇게 하지만은 막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나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 생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막 한 천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 마음을 여러분 막 정말 내가 내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막 이게 뭐 하수구 같은 거 막 이렇게 뭐가 이게 막히고 이러면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물이 막 고인 물은 또 썩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물은 막 계속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물을 계속 또 흘려보내야지 물이 썩지 않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계속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이거 하늘의 구름도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계속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자연이 딱 멈춰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막 바람이 불었다가 또 천둥 번개가 쳤다가 햇빛이 비쳤다가 또 이렇게 막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막 또 봄이 막 꽃이 피었다가 여름에 또 이렇게 막 나무에 또 잎이 열렸다가 가을에 단풍이 졌다가 겨울에 또 이게 잎이 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의 온 몸이요 그걸 다 느껴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여기에 다 피부, 우리의 몸의 피부를 통해서요 다 이게 느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올라면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성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이게 거기에 또 사람은 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감성을 또 개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감성을 개발해. 감성을. 그러니까 뭐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슬퍼할 줄 알고 울 때가 있으면 울고 웃어야 할 때면 있으면 또 웃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쫙 막 저 창공에 쫙 어떨 때는 막 날아다니는 새가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나도 저 독수리는 못 되더라도 참새라도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독수리 유유히 막 날아다니는 저 창공에 막 독수리가 얼마나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요 이 참새는 그냥 멀리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떨 때는 닭도 부러울 때가 닭도 멀리 못 뛰지만 그래도 한번 후두둑 날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훌쩍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원숭이 어떨 때는 또 원숭이가 되어보고 원숭이들이 막 하면 막 순식간에 나무 위에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이번에 일본 그 올림픽에서 도마 체조 봤잖아요. 도마 체조에서 그 금메달 딴 남자 있잖아요. 아니 막 거기 뭐 이렇게 거기 올라가가지고 철봉대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랬겠어요. 인간의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그 철봉대 막 해가지고 막 공중에서 막 몇 바퀴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땅에 딱 떨어질 때 한번 해봐요. 그래. 아이고 그럼 나도 한 번만 해보지. 걔가 한번 해봐요. 그럼 바로 그냥 엎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뼈가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막 피눈물 나는 막 연습을 한 거죠. 이번에 저기 또 히말라야 산에 가서 이번에 그 실종된 그 등산가 있잖아요. 그래 실종대가 결국은 막 살아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손이 없어요. 열 손가락에 불구자요. 이게 예전에 가지고 동상 걸려가 이게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막 또 거기 올라가서 막 그러니까 그게 그 높은 막 8,000m 이런 데 올라가면요. 이 산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티벳 중국의 그 티벳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거 한 3,000m 되는데 여기 지금 450m잖아요. 450m. 천왕봉에 올라가면 1,900 몇 m고 그러니까 3,000m 딱
제가 티벳에 가서요 바로 쓰러졌어요.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온 몸이요 막 얼마나 무거운, 갑자기 내가 막 80대 그때만 해도 30대였었는데 갑자기 내가 80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걷는 것도 그냥 못 걷겠어요. 막 그리고 조그만한 막 가방을 짊어졌는데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대로 막 쓰러졌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게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왔어요. 계속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 우리 인간의 지혜가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똑똑한 아인슈타인인데요, 자기 머리에 몇 프로밖에, 뭐 2%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느냐?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막 하나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을 뛰어넘어 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가면요,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정확하게 다 질서를 잡아주시며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계속 한번 찾아봐봐요. 주여, 주님 주님 찾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게 피가 통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우리에게 이런 감성을 내 감정을 통해서 희노애락,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의 감정, 기뻐하는 감정, 그 다음에 분노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감정,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게 부정적으로 되면 못 견디는, 계속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이런 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찾아올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요, 한번 뭐든지 역발상을 해야 돼요. 한번 뒤바꿔보면, 나에게 슬픔이 찾아왔으면은 분명히 또 기쁨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으면 나에게 평안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미움이 찾아왔으면 나에게 사랑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절망이 찾아왔으면 나에게 희망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에게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AD와 BC를 나누신 분이에요.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21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막 한번 붙들어 봐봐요. 예수님 붙들면요 이제 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요, 막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려고 한번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내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와,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막 감격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막 그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이 마른 시대예요. 눈물이 마른 시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막 식어진다. 그걸 요즘 막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오늘 되면은요, 이게 처처에 막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막 그 어떤 때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막 볼 수 없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도 옛날에 찌개를, 여기 옛날에 할아버지들 할아버지 작은 집 할아버지 맨날 여기로 앞으로 막 찌개 짊어지고 여기로 많이 다녔잖아요. 찌개, 그러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한지게 해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기서 터덕 걸어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빈지게 지고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요, 이 나무를 까뜩 해가지고 짊어 올 때는 걷지도 잘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걸어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태어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 아담의 그 원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그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요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다 맡겨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거울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있잖아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속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네. 저 사람 속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나를 닮은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다녀요. 어린애 때부터 보세요. 어린 애기 때부터 계속 어린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막 찾고 또 막 이제 또 어느 정도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 막 또 선생님을 찾잖아요. 막 선생님을 찾고 또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또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막 찾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은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는데 오늘 우리를 정말 우리를 만족해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막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토록 내가 막 찾고 찾았던 사람인데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람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요 막 이 물이 막 이게 고인 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다 씻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은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 막 이때일수록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진짜 이제 마지막 때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내 삶이 내가 정말 3일밖에 내 삶이 이 땅에 살 날이 그러니까 남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당신 3일밖에 안 남았다. 3일 후면 죽는다. 그러면 제일 뭘 하고 싶어요? 제일 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 내가 뭘 하고 싶겠어 3일밖에 안 남았다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내 미래를 또 알 수 없는 게 또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 알면은 사람 못 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목표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지금 우리는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나는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행. 항상 우리는 이 지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여기 여행 왔어요. 여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행 왔어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여행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요. 정말 지금 이 지구에서 보는 이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게 여기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여름에 흐르는 계곡의 물을 보면서 감격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보는 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숨을 막히게 해요. 숨을 막히게.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여러분 생전 한번 처음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거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몰랐잖아요. 다 그냥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거, 이거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세상이 오는데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사람들이. 이걸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답답해서 미쳐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참된 자유,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요, 자꾸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그러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그 사람을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보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됐어요. 반드시 실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랑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왜 자꾸 사랑이 식어지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점점 이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처처에 앞으로도요,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여기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을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여러분, 앞으로죠, 인구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또 이게 또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됐어요.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폭염이 오더라도요, 이 무더위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고,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냉랭해져 가지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요, 끝까지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 이제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면 실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한번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져요.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져요. 물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면 내가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내 이웃에게 막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막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돼가 막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막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랑이 식어졌다고 거기에 같이 덩달아 가지고 자신도 막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냉랭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목표로. 내 삶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막 내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천국 들어가는 지금부터 갑자기 막 죽고 난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살아있을 때 연습을 해야 돼. 천국 들어가는 연습을 뭐든지 연습을 해요. 올림픽 선수도 그 얼마나 연습을 해야지 금메달을 딸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천국도요 뭐 아무나 다 천국 가면 그럼 누구나 다 천국 가면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주님 그러려면요 막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내 마음속에 모시고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이게 최고예요. 최고. 어떤 지금 재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처처의 기근이 찾아오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시대에 누가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인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천국 복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이걸 막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막 이걸 한번 전해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게 다 증거돼야 돼요. 다 증거되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요 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한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 천국 복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러분 아픈 데서는 거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척추, 팔, 다리, 허리, 척추, 신장, 간, 모든 뇌세포, 모든 기능마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니, 오늘 아버지 천국 복음 우리 가슴 속에 품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날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까지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다. 모든 발열의 척추리 예수, 모든 신장, 모든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살, 모든 세포 기능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여